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요, 세례 요한의 인격과 그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구의 인격과 신앙이라고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인격과 신앙이에요. 합동하셨던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선구자로 보냄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 어떠한 인격의 소유자였고 또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주 귀한 선지자였어요. 400년 만에 나온 선지자였으니까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붙고 또 분명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된 간과하기 쉬운 이 세례 요한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어떠한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을 했어요. 그 말씀이 19절에서부터 21절에 잘 보이는데 먼저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예, 네가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가 누구냐. 여기서 유대인들은 유대 사회의 집권자들을 가리킵니다. 기득권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이 세례 요한의 명성이 높아지자 이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겨가지고 그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품고 있었던 그 궁금증을 해결하고 또 세례 요한의 정체를 드러내보기 위해서 또 알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어떤 의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의 대답 여야에 따라서는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므로 여느 사람 같으면 일반 사람 같으면 이 경우에 대답하는 것을 망설이거나 또는 고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자 해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리스도냐 갑자기 뒤에 가서 물어보게 되는데 그때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무슨 대접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그리스도의 대접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분량밖에 자랑할 것을 멀리하고 자기의 소임만을 충실하게 행하였던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죠. 19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이게 맨 뒤에 있지요.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헬라어 언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맨 앞에 있어요. 이게 맨 앞에 있습니다.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라고 하고 그 뒤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헬라어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을 맨 앞에다 둬요. 맨 앞에다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질문을 들었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즉 세례 요한의 인격을 또 세례 요한의 신앙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만천하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 말씀 20절에 나오죠? 20절 보시면은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란데. 예.
그래서 20절에서 보시면 요한이 드러내야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그들에 대한 요한의 대답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과 같이 정직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는 사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한치의 가감도 없이 꾸밈 없이 사실 그대로 만천하에 공포를 한 겁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직분이나 사명을 망각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네가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400년 만에 나온 선지자예요. 몇 백년이요? 400년 만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벌떼처럼 세례 요한에게 몰려드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인기가 하늘을 찔러요. 인기가 하늘을 찔러. 요즘 보세요. 요즘 막 인기가 막 자기를 막 사람들이 막 지켜주고 이러한 시대에 요즘 같은 시대는 자기 PR 시대지요? 그렇잖아요? 여기 말하는 여하에 따라서는 사람들로부터 그냥 이렇게 떠받침을 받아가지고 될 수도 있다고요. 잘못하게 되면 인기가 추락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분명히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알았어요. 세례 요한도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자신의 정체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당연하지요. 목사님, 저는 그런 인격의 사람이 아닌데 당연히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지요. 몰라요. 그 자리에 서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요즘 대한민국에서 극성을 부렸던 무슨 천지? 예, 거기 교주가 누구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 그래요.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보혜사라는 얘기는 자기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재림 주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인격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참 중요해요.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어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신분의 사람이 된다. 그런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듭나고 나서도 우리는 똑같이 뭐라고요?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일 뿐.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자신의 본분과 자신의 그 사명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잘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알았던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21절 보시면 21절 물어봅니다. 21절.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예. 네가 엘리야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미 얘기를 하니까, 예, 그 물어봤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이 저기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물어보는, 그럼 네가 왜 엘리야냐? 엘리야냐? 이 말인즉슨 이 말을 물어본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엘리야라고 물어봤냐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말라기 4장 5절이죠.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그날이 오기 전에, 주님이 예비하시기 전에,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이 말씀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그 엘리야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엘리야. 그러니까 이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 엘리야냐고 이들이 물어본 의도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엘리야냐라고 물어봤더니 세례요한은 기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그 유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엘리야는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뭐 타고 올라갔지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뭐 타고요? 회류바람 타고, 구름 타고 아니고 회류바람 타고 휙 하늘로 승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본 그대로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고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엘리야는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 선지자, 내가 그 선지자냐? 라고 다시 물어봤어요. 이건 뭐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서 그들이 물어본 거예요. 찾아보세요. 신명기 18장 15절. 모세가 했던 고백이죠.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예, 이 말씀이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는 이 말씀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는 말씀인데, 이건 장차 오실 누구를 상징을 하냐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아니라 라고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첫 번째로 전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분명히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을 하고, 오직 누구만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참으로 이렇게 겸손한 자리에서 그 직분을 잘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2절처럼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예, 두 번째 사실은 뭔가 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에서 그랬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앞에서 계속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너는 너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 이미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랬고 엘리야도 아니라고 그랬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너에 대해서 네 정체가 뭐라는 얘기, 네 정체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하기를 23절처럼 대답을 하죠. 23절이요.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예, 세례 요한이 그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그 정체, 또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찾아봐야 되겠죠?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예,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이사야에 예언된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인격이 아니라 그냥 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낮추고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만 오실 왕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낮췄어요. 자기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오직 사명에만 충실하려고 했던 그의 세례 요한의 강직한 성품과 그 인격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의 길을 곱게 한다는 것은 이 말씀처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시기를 평탄케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갈아엎어서 그 모든 일들을 할 그런 사명을 가진 자라는 뜻이고, 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완수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자신은 소리라고 얘기를 했을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를 했을까? 많은 다른 얘기도 많을 텐데, 이거는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소리로서 표현하는 것이 말이에요. 그렇죠? 어렵게 들리나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 제가 소리로 얘기를 했죠? 말 들으셨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소리로서 그 말이 전달이 된 거예요. 이 소리는 잠시 뒤면은 어떻게 되죠?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그러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한다니까 좀 그런가요? 다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소리는 잠시 뒤면 제가 말을 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그 말을 했다는 사실은 남아있어요? 없어요? 남아있습니다. 소리는 사라지지만 말을 했다는 팩트, 그 사실은 남아있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그거예요. 자신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라질 거고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사명을 바로 깨달았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사명을 잘 깨닫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신. 주제넘게 내가 잘난 줄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참으로 세례 요한에 보게 되면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우리가 와 있는지, 내가 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세례 요한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뭐고, 또 오늘 하루가 우리가 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담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난 다음에도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뭐를 드시죠? 점심 드셔요? 안 드셔요? 왜 우리가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셔요? 갑자기 띵 해지시나요? 그냥 숨쉬고 있으니까 그냥 사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살아있으니까 눈 뜨니까 그냥 눈 뜨고 저기 공중 바라보고 있으니 눈 살아있으니까 그냥 사는 건가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들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첫 번째 문장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물어봤더니 답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게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동의 안 하시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한 몸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그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웰빙이라고 합니다. 웰빙의 뜻이 뭐예요?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배가 남산만하게 나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게 그게 인생의 목적인가요? 그게 인생의 목적일까요? 그거 아니라고요.
세례 요한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자신의 사명이 뭔가, 누구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의미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내 한 몸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라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으로 오직 누구만을 존귀케 한 사람이었냐면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한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이 마지막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 나옵니다. 24절 25절 먼저 읽어보세요.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가는데 네가 만일 우리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 텐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예, 당연한 물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희는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세례 요한을 조사하려고 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주의, 그 의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그리스도인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대체가 이 세례 요한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네가 만약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 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을 때 세례는 누구만 줄 수 있냐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만이 줄 수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세례를 주는 거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답이 26절과 27절에 나옵니다. 26, 27절이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예,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물로 세례를 준다는 얘기는 세례는 죄를 씻어서 정결케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건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로 모든 죄가 사해진 거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 나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세례예요. 다른 말로 회개의 세례라고 하죠. 회개의 세례. 그래서 누구에게 인도를 하는가? 누구에게 인도해요?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세례가 세례 요한의 세례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 그러한 세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서 뒤에 가서 얘기를 하죠.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이 한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이미 예수님이 오신 것 같아요.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보면 이미 와 있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그의 무엇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요?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신들매가 뭔가요? 예, 신발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동화끈? 운동화끈을 막 묶기도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종에 불과할 뿐이다. 종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이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신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구약 제외해놓고 신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 신앙 인격상 가장 감명 깊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누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왜 사도 바울이 아니고 왜 세례 요한인가요?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런가요? 세상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제 목회적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그렇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성경을 어디서부터? 로마서에서부터 저기 히브리서까지 14권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의 전략으로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성경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이슬과 같은 존재예요. 잠시 나왔다가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심지어는 자기가 길렀던 제자들까지 다 누구에게 보내죠? 예수님에게 보내요. 말 그대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에 삶을 삽니다. 감동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줬냐면 바로 누구에게 줘요? 예수님에게 다 줍니다. 자신은 그러니까 그 모든 사명들을 기쁘게 여기고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게 다 줬어요. 아낌없이. 사람으로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에게 줬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 일어나지 않을 줄로 알아요. 맞나요? 우리가 이러한 신앙이 아니고 이러한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닥치는 겁니다. 왜?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모두 다 어떻게 하려고만 하고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높아지려고만 하니까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거 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다 내려줬어. 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그것은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인격과 그 신앙과 그 실력이 아님에도 하나님께서 좀 잘되게 해주니까 지가 잘된 줄로 알고 착각해가지고 마치 잘된 것처럼 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다고요. 대놓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크게 교회를 부흥시켜놓고 큰 교회를 만들어주니까 자기가 다 잘한 줄로 알아.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치요?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그러한 가시적인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그 인격과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참으로 세례 요한과 같이 한다라고 하면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고 모든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참으로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고 모든 것을 비우지 못하고 겸손한 자리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잠언 16장 한번 가봅시다. 이 말씀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잠언 16장 18절에서부터 20절. 잠언 16장 18절에서부터 2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잘 찾아보는 말씀이기도 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 참 20절까지 읽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18절에서 그랬어요.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뭐의 앞잡이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이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뭐를 낮추고? 마음을 낮추는 것. 예. 성공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또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뭐를 나누지 말고? 탈취물을 나누지 말고. 교만한 자리에 절대 앉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과 뭐에 주의하고?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좋은 것을 얻나니 누구를 의지하는 자가 마침내 복을 얻는다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러한 자세를 살았어요. 자신은 다 비웠어요. 다. 자기의 것 다 비웠습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의 목숨까지. 자신의 목숨까지.
다 바쳐요. 다 바칩니다. 자기가 애써서 기운 제자들도 다 보냅니다. 일설에 따르면 초기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택하는데 그 4명의 제자들이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냐면 일설에 따르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그의 형이었던 또 누구요? 베드로가 그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이 나오는데 바로 빌립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연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사역에 있어서 4명의 제자들이 다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한번 4명 한번 보세요. 4명. 4명의 면면들 다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제자들이었는가. 그러니까 다 알렸어요. 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이 참으로 세례 요한 같은 그러한 인격과 신앙을 소유한다라고 하면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 이러한 신앙과 인격을 갖추고 모든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